은혜와 평강이 한 분 한 분 삶에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장염이 심해서 배가 좀 아픈데 혹시라도 설교하다가 도중에 화장실을 갈 그런 염려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알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날에 오늘은 시 두 편 짧은 시인데 이 시를 좀 한번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정유찬 씨의 시인데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환상이고 슬퍼도 울 수 없는 고통이며 만남이 없는 그리움은 외로움일 뿐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아쉬운 아픔이 되고 행동이 없는 생각은 허무한 망상이 된다. 숨 쉬지 않는 사람을 어찌 살았다 하며 불지 않는 바람을 어찌 바람이라 하겠는가. 사람이 숨을 쉬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살아있는 날엔 사랑을 하자. 마음껏 울고 또 웃자. 라는 짧은 시입니다. 그 다음에 나태주 씨는 워낙 잘 알지만 그 짧은 시 중에 또 이런 시가 하나 있더라고요. 선물인데 우리들에게 참 이런 좋은 시가 있구나. 선물. 하늘 아래 내가 받은 가장 커다란 선물은 오늘입니다. 오늘 받은 선물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물은 당신입니다. 당신 나지막한 목소리와 웃는 얼굴, 콧노래 한 구절이면 한아름 바다를 아는 듯한 기쁨입니다. 그런가요? 오늘이고 오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백순열 집사님, 당신 옆에는 송명자 집사님인가요? 시간 지났다. 강권사님, 네, 누구예요? 옆에 계신 분. 그렇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누구나 잘 알죠.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 상대성 이론의 창시자로서 1921년에 양자론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이론이나 생애 여기에 대해서 출판된 책이나 논문만도 4만 권이 넘는다고 합니다. 참 위대한 분이죠. 근데 이 아인슈타인은 천재적 지식과 재능에 늘 겸손하고 단정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 삶을 밝혀주고 저를 언제나 삶의 용기로 채워주었던 제 이상은 진선미였습니다. 영원히 다 다를 수 없는 이 이상과 씨름하지 않았다면 삶은 저에게 공허했을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아인슈타인은 이상만 꿈꾸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좀 이분에 관해서 읽어보면은 깊은 신앙을 가진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제 신앙은 가장 작은 일에서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관상한다는 건 캐톨릭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하나님을 직관적으로 인식한다는 의미도 있고 사랑에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응시하는 기도의 경지, 그래서 관상기도 한다는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당신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을 관상하는 일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유대인이죠. 근데 이분이 예수님한테서 지속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분, 예수님처럼 자신을 표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어둠을 볼 수 없는 것이 오직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당신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말씀하시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분,
예수님은 늘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 상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 이야기를 좀 앞으로 몇 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나, 이해하고 있나. 우리가 예수님의 삶, 태어나고, 자라고, 성장하고, 일하고, 어느 날 하나님의 소명을 받죠. 그리고 때가 돼서 숨을 거두게 되고, 이런 어떤 삶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분이 살아가시죠. 근데 기독교의 역사, 특히 교리의 역사는 예수님의 생애를 어떤 방식으로 기억해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었나.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교리상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확정 지은 것이 기원 후 4세기 니케아 신조. 이건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니케아 신조를 거기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이거 반대하면 다 쫓아내버리고 그런데 니케아 신조에서 결정된 이 아주 중요한 교리가 뭐냐? 본질상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확정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보통 예수님을 기독교 역사에서 교리에서 설명하는 거 보면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고난, 그 다음에 부활, 승천, 재림. 딱 이런 식으로 구도가 딱 형성이 돼버리죠.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있지만, 저는 여러 번 생각을 하면 이걸 암송을 해야 되는 생각하지만 사도신경, 그 다음에 모든 교파의 신앙 고백과 신조, 감리교, 장로교, 캐톨릭 말할 것이 없이 이 기독교라는 공동체, 모든 교파의 그 신앙 고백과 신조는 간단하게 예수를 인류의 죄로부터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끄는 삶. 구원해서 천국이니까 구원의 확신이 중요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예수님의 생애가 그래서 태어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재림하시고 이제 현대에 기독교에 가장 많이 알려지고 영향을 끼치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형리라는 거. 지금도 이건 아직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네 가지. 첫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두 번째,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다. 그리고 죄의 싹은 죽음이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다. 예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네 번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한다. 그러면 구원을 선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다.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사형리가 대학가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에서도 전도할 적에 색깔별로 축적해가지고서 사형리도 수많은 신조와 신앙 고백 나타나는 구조로 설명하죠. 태어나서 고난 당하시고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라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우리의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다 이런 구조가 머릿속에 이미 다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그냥 머릿속에 자연적으로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정말 참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오직 신적인 존재, 조금 더 나아가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적인 존재보다도 신 자체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수가 행한 모든 이적 행위들은 예수가 신적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죠. 예수가 이제 신성화죠. 마침내 예수는 신의 경지에 이르게 되고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인간을 벗어나서 완전한 신의 세계로 접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예수는 더 이상 따라야 할 존재가 아니라 오직 숭배와 경배의 신앙의 대상으로서만 예수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복음서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얘기하는데 행적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못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드디어 신조들은 예수의 생활을 언급한 대로 태어남. 근데 태어나서 바로 고난으로 나가버려.
태어나서 그분이 한 일이요. 정말 우리가 본받고 우리가 예수처럼 살아야 될 그 많은 것들이 그냥 그건 다 없어지고 태어나자마자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딱 나가버려요. 태어난다고 얘기하잖아. 동정녀에게 마리아에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태어나고 바로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으로 규정하고 예수의 이 땅에서의 생애의 흔적들을 다 그냥 생략해버리고 말았죠. 이 신조들은 이 땅에서 삶의 행적들은 다 그냥 이게 무가치한 거야. 그냥 다 없어 이게 하나도. 만약에 신조만 알고 있으면 예수가 무슨 삶을 살았나 아무도 알 수 없죠. 신조만 보면은 고난, 태어나자마자 고난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는 우리에게 더 이상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남게 되었죠. 예수는 숭배와 경배, 믿음의 대상이지 따라야 할 대상이 아니죠. 예수의 생애의 목적이 오직 인류의 구원에만 딱 거기에 집중되어 있죠. 예수에 관한 지식, 예수가 누구인가? 그럼 우리는 야,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부터 출발하죠. 두 번째, 예수는 원죄,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 다 이렇게 교리와 관련된 지식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생애를 재발견 좀 하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가 어떤 삶을 살았나?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 삶을 어떻게 따르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게 될 적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고 힘이 있고 영향력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처음에 얘기한 대로 잘못 끼워진 단추 니케아 회의입니다. 니케아 결정의 야합으로서 예수가 뭐가 되었느냐,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314년 잘 알고 있죠. 서방 로마의 제국 콘스탄티누스, 아직까지 요 기독교가 선포될 그 당시까지는 동로마, 서로마에 그 황제가 2명이나 있었죠. 서방 로마의 통치 콘스탄티누스는 동방 로마의 통치 리키니우스와 함께 밀라노에서 회동해서 밀라노 칙령 313년에 발표하죠. 기독교 신앙의 자유를 발표하죠. 그리고 11년이 지난 다음에 324년에 콘스탄티누스가 동방 로마의 리키니우스를 제압하고 로마 제국의 유일한 단독 황제가 됩니다. 이 단독 황제가 돼. 근데 로마 제국이 얼마나 큰지, 오늘날 유럽의 전체가, 그리고 북쪽 아프리카, 이게 다 로마 제국입니다.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이제 자기가 단독 황제가 됐으니까 이 큰 로마 제국을 분열 없이 통일된 제국으로 이끌어 가느냐, 이게 콘스탄티누스의 제일 큰 이제 자기의 과제라고 할까, 자기의 사명이라고 할까, 이것이 되었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콘스탄티누스가 자신이 이미 공인한 기독교를 하나로 통일시키고 그 기독교로 하여금 통일된 제국의 정신적 지주가 되게 하는 것, 이거 콘스탄티누스가 생각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느냐? 예수가 누구냐는 교리 논쟁이 시작됐어요. 이 교리 논쟁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진원지가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 하면 지금 이집트 북쪽의 항구.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도에 보면은 알렉산드리아죠. 이 알렉산드리아가 지금 이집트의 북단의 항구고 당시 인구가 100만이야. 엄청난 도시야, 이 도시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를 세운 후 과학과 학문의 중심지고, 특별히 당대 사상가들 사이에서 치열한 논쟁은 알렉산드리아가 좋아하는 스포츠다. 얼마나 논쟁을 좋아했으면 이 논쟁이 알렉산드리아가 좋아하는 스포츠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바로 이 알렉산더 교구에서 주교와 장로 사이에 교류 논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그 교구가 5교구가 있어요. 기독교. 우리가 아는 대로 어떤 교구죠? 로마. 그 다음에 로마,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안디옥, 그 다음에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해서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5교구가 있었어요. 이 5교구가 있어서 로마가 이제 헤게모니를 잡죠. 그렇지만 알렉산드리아는 두 번째로 엄청난 그 영향을 끼치는 그런 두 번째 교구였는데, 여기에서 논쟁이 시작됐어. 이 논쟁이 콘스탄티누스가 판단하기를, 기독교 분열을 가져올 수 있겠구나 판단해. 콘스탄티누스가 두 등의 편지를 들려서 자신의 기독교 자문역인
절친한 친구이기도 한 호시우스를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파견하는 거예요. 그 사태를 잘 조사하고서 나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일종의 특사라고 할까 이걸 파견하죠. 호시우스를. 논쟁의 핵심이 뭐냐? 아들 예수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 논쟁인 거예요. 알렉산더 주교는 예수는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 그 다음에 아리우스는 거기 장로인데 아리우스 장로는 예수는 그 도덕적 완전성에서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이 근접한 분이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게 아리우스의 주장. 우리가 이 니케아를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지 앞으로도 어떤 데가 흔들리지 않고 이게 어떻게 시작됐느냐 이런 과정들을 역사적으로 분명한 사실들을 알고 있으면 조금 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들은 이 문제를 갖고 그토록 씨름한 것일까? 알렉산더 주교의 입장에서는 만약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예수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이었고 죄인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알렉산더 그 주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라면 그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왜 이 점을 강조했을까? 알렉산더 주교는 오랫동안의 박해 속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철저히 경험했던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 강한 예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 예수가 필요하다는 목회적 관심,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미 기독교가 310년에 공인이 됐죠. 공인된 마당에 예수가 하나님이 되어야 기독교가 로마 제국내에서 유일하고 참된 종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선교적 관점. 이걸 갖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지만 이게 알렉산더 주교의 입장이었어. 거기에서 아리우스 장로는 만약 예수를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돼? 하나님이 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기독교가 유대교 전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이 오랫동안 지켜온 단일 신론 전통을 무너뜨리는 결과가 돼.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가 본질상 하나님이었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도덕적인 성숙과 하나님에 대한 복종을 통해서 아들로 이방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신적인 지위로 승격되었다고 강조했어. 아리우스 주장이. 그래야 우리들도 예수를 모델로 삼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리우스 장로의 이분의 주장이었단 말이에요. 알렉산더 주교의 목회나 선교에 관심, 아리우스는 기독교인의 도덕적 삶에 우선적인 그런 관심을 가졌죠.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이 갈등이 예사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논쟁을 하다가 알렉산더 주교는 318년 이집트 주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통해서 아리우스 견해를 유죄 판결하고서 교회에서 아리우스를 추방해버렸어요. 근데 아리우스가 그냥 작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도 엄청난 친구들이 주교들이 알고 있는 주교들이 참 많은 사람이야. 판결에 불복해가지고서 당시에 여러 친구 주교들을 자기가 모아가지고서 회의를 해서 자신의 정통성을 재확인하고 알렉산더 주교에게 자신을 복직시키도록 아리우스가 이제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작된 이 논쟁이 이집트 전체로 아리우스가 많은 주교들을 만나니까 이집트 전체로 동방로마 전체로 퍼져나갔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의 특사로 이제 호시우스가 파견됐는데 문제는 이 황제의 특사로 파견된 호시우스가 알렉산더 그 주교의 입장에 확실히 서 있었다는 거야. 이미. 그러니까 호시우스의 결론은 이 논쟁은 타협이 불가능하다. 아리우스파는 관용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이건 이단이라는 거.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모종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게 호시우스가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한 거. 그래서 호시우스는 이런 호시우스의 보고에 따라서 기독교 전체 주교회의를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어디냐? 지금의 터키 앙카라 보면 터키 내륙에 있어요. 여기가 그래도 좀
중립적인 적, 여기에 이제 아리우스 파도 있고, 알렉산더 파도 있고 하니까 그래도 중립적인 지역으로 생각해서 앙카라로 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서 이제 동방 로마 제국 안에 전체 주교가 몇 명에서 400명에 다 콘스탄티누스가 초청장을 보냈어. 근데 문제가 회의 장소를 바꿨단 말이야. 앙카라에서 오늘날 말하는 니케아로 이제 회의 장소를 바뀌었는데 왜 회의 장소를 왜 바꾸느냐? 초청장이 발부되니까 이 주교들이 이미 회의 장소를 이제 향해서 앙카라를 향해서 막 가고 있어요. 근데 이동 중에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황제에 의해서 장소가 바뀌어서 어디로 바뀌었느냐? 이게 지금의 말하면 이제 니케아가 바로 이스탄불에서 외곽 도시. 지금 이즈낙이라고 그러는데 한 3, 40분 가면 이 도시가 지금도 있어요. 이쪽으로 이제 바뀌었죠. 왜 바뀌었느냐? 지금 이스탄불에 있는 황제의 개인 별장으로 여기에 니케아라는 데 황제의 개인 별장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제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황제는 특사를 막 파견해서 지금 막 가고 있는 주교들을 향해서 장소가 지금 여기가 아니라 니케아로 바뀌었다 하면서 이동 중인 주교들 니케아로 발길로 옮기도록 조치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4가지 이유를 내세우는 거야. 니케아는 공기가 좋다. 두 번째, 니케아는 호수가 아름답다. 세 번째, 니케아 황실궁전은 대규모 회의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네 번째, 나이 든 주교들이 앙카라에 있는 내륙으로 긴 여행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유를 내세워서 니케아로 바꿨죠. 근데 왜 바꿨느냐? 진짜 속셈이 무엇이었느냐? 콘스탄티누스는 처음에는 교류 논쟁에 관심을 갖고 회의를 열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교회의 통일이 제국의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해서 어떤 교리가 하나 채택되면 괜찮다. 그것만 되면 하나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나로 통일되니까 아리우스도 괜찮고 저 알렉산더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콘스탄티누스가 이 교류 논쟁에서 분명한 입장을 갖게 되었고 이 입장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됐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황제가 회의의 주도권을 가져야 됐다. 그러면은 자신의 별장에서 회의를 열어야지. 여기가 최적의 장소니까 그러면 내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해서 니케아로 장소를 바꿨죠. 그런데 이 콘스탄티누스를 누가 움직였을까? 아까 말한 대로 자신의 기독교 자문역인 누구죠? 호시우스야. 얘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세상에는 동등한 이치에 두 주님이 존재하시는데 한 주님은 종교계를 다스리는 예수이고 또 한 주님은 정치계를 다스리는 황제다. 그런데 지금 열리는 회의는 종교계의 주님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인지 아니면 보통 사람보다 조금 낮지만 하나님보다는 못한 존재인지를 결정하는 그런 회의라는 것. 이런 회의입니다. 그런데 이 회의가 어떻게 황제와 무관한 회의냐? 그렇다는 것이죠. 왜냐? 예수의 신적 지위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황제의 신적 지위가 저절로 결정되는 회의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들으니까 황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죠. 그렇구나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신이면 자기는 이 정치계 자기가 황제가 신이 되는구나. 기독교의 박해원이 됐던 황제 숭배가 사라진 지금 어쩌면 교회 회의를 통해서 황제가 어부지리로 다시금 하나님으로 높여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325년 5월 20일 회의가 시작되었죠. 총 250명이 참석해서 이게 웬만한 것들이 다 회의 자료가 지금도 나와 있어요. 아리우스 논쟁을 토의하는데 한 2주가 걸렸어. 회의의 중요성에 비춰 호시우스가 특사가 사회를 보고 콘스탄티누스 황제 직접 토론에 참가해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 아리우스파가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죠. 그러니 끝나자마자 황제는 다른 사람의 반응을 전혀 보이기 전에 먼저 황제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래, 이 연설은 수용할 만하고 선언하면서 단 한 가지 수정 상황을 제시한다면서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라는 말을 추가하라. 아리우스파가 자기 입장을 발표하는데 그 입장을 완전히 그 입장과 반대되는 이런 입장을 번복하게 하고 이것을 거기 모인 모든 주교들에게 다 공표하게 하고 앞에서 천명하게 하고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임을 공유한다. 황제는 논쟁의 핵심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고 자기 참모 호시우스한테 다 들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었고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회의에 개입했죠. 이어지는 논의에서 알렉산더 주교가 호시우스가 집중했던 것은 이제 한 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아리우스파가 달리 해석할 수 없는 여지를 남기지 않고 이걸 문자적으로 정확히 표현해내느냐는 것. 그래서 제시된 것이 히라보 중에 호모 우시오스라는 말. 그러니까 호모라는 것은 어떤 말이죠? 동일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우시우스는 본질. 이 말은 성경에도 없는 이 말을 찾아낸 이 말을 만들어낸 거야. 합하면 동일 본질. 결론이 이거였어서. 그러면서 더 붙이는 거. 예수는 참 하나님으로부터 참 하나님. 이 표현을 덧붙였어. 그래서 이 신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은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을 덧붙이고 파문하고 유배보낼 그런 준비를 다 이제 마련해 버렸어. 마침내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이 되었어. 갈릴리에서 태어난 예수가 이제 진짜로 정말 하나님이 된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는 것은 이 신조에 이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이 되었는데 여기서 뭐 최고의 승리자는 단 한 사람 누구죠? 콘스탄티누스 황제야. 황제가 최고의 승리자가 돼버린 거죠. 예? 이 신도에서 모든 사람이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고 서명하지 않은 이는 아리오스파를 정죄하는 일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 왜? 아리오스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이라고 해서 이 의견을 끝까지 동조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받는 거 이거 하는 게 쉽지 않은 이것도 황제가 맡았어. 결국 마지막까지 리비아의 주교 두 사람이 끝까지 아리우스를 지지해서 2명 파문시켜버리고 유배시켜버리고 그런 사람들 다 쫓아보내버리고 100% 서명을 위한 집요한 종려가 회의의 협박. 그래서 이 신조가 우리가 말하는 가장 지금도 니케아 말하는 니케아 회의, 니케아 신조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 아직까지 못 들어봤어요. 니케아가 예수 하나님과 본질상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이런 과정의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있죠. 그래서 중요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니케아 신조가 만들어졌고 이 니케아 신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모든 신조들이 그 다음에 다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세 번째 사도라고 불러서 왜? 감히 예수를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했는데 이제 예수를 황제에 의해서 하나님까지 이렇게 높이게 되었으니 당연히 당신은 이제 12명에서 한 명 더 추가해서 당시 13번째 사도다. 이렇게 갈 수 있었죠.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건 그냥 간단하게 여기서 그러면은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죠. 그럼 마리아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문제가 나왔던 거예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인데 마리아는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에페소 공예를 또 열어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됐던 거예요. 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인데 그럼 마리아를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님이지. 신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머니, 성모야.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니케아 신조가 채택한 이 50년 동안 벌어진 아리우스파하고 격렬하게 반아리우스파 폭력적인 대립이 있었고 황제 주도로 강압적으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한 일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야 할 것인가. 황제의 신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한 정치적인 결정, 이걸 또 우리가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인가. 역사가들이 그렇게 평하기도 하죠. 콘스탄티누스는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야심, 이기심을 위해서 기독교를 멋대로 부렸다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콘스탄티누스였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또 평가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이 니케아 화의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영원히 변질시켰다. 이게 또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니케아 신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건 절대 불변의 신조예요. 이거 반대하면 다 쫓겨나가게 되고 다 파문시켜버리고 다 다른 얘기 못하게 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완전히 배타적인 기독교로 완전히 바뀌게 되죠. 논리가 다 그러한 거야. 이제 하나님이 한 분이야. 예수가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예수라면 이 세상에 참된 종교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뿐이 없어. 그게 다른 종교는 다 거짓 종교야.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또 오직 하나야.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것뿐이 다른 길 없어. 자발적으로 개종하지 않은 폭력으로 개종시켜야 하고 개종을 거부하면 처형이거나 다 죽여버려 배척해야 돼. 이런 일이 정말 다 벌어지기 시작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이제 박해하는 종교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니케아 회의, 로마의 전통 종교 기독교에서 다 철저히 배척당하고 우리가 가보는 것처럼 유적지의 그 신전들이 다 그때 파괴됐던 거예요. 점차로 로마 제국에서 로마의 전통적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죠. 유대인들 이때부터 철저하게 핍박당하기 시작했고 기독교인들에 의해 가지고서 한국은 어떻게 변했나? 예수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고 불신이 불교지옥 이런 말이 다른 종교 불교에 어디 가서 어떻게 하죠? 막 회치하고 막 도망다니고 거기다 막 끄집어오고 이게 이런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왜? 니케웨이가 이렇게 막 이 정당성을 다 부여해줘 버렸죠. 그러니까 예수는 믿되 예수처럼 살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죠. 그러니까 니케아 신자. 그 예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멋진 예수가 없죠. 산상 설교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눈을 뜨게 만들고 참 이 비유들을 보면은 깜짝깜짝 자기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고 누구나 다 오는 개방적인 식탁. 그렇죠. 죄인들도 오라. 참 가입. 혁명적인 그런 삶을 살았죠. 다 오라 개방적인 식탁. 민족의 경계성을 파괴한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 여성들의 지위를 높여주고 불가촉 천민들을 착 감싸 안아주고 우리가 어떤 신조에도 이렇게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이 무조건적 사랑이 이것이 구원하는 능력인데 이것에 대한 한마디도 신조는 증언하지 않죠. 당연한 귀결이죠. 예수가 하나님이 된 순간 예수의 가르침과 삶은 구원에 관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기 때문이지 그의 가르침과 삶 때문이 아니야. 예수의 가르침이나 삶에 대해 무엇을 안다 손치더라도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이신 예수의 길을 따라갈 수도 없고 따라갈 필요도 없고 따라가려 해서는 안 되고 또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는 이제 하나님이 되었고 우리는 그 하나님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된 예수에 대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믿는 것뿐. 믿는 거죠. 믿음에 대한 건 확신 얘기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 이 얘기만 하죠. 근데 이제부터 기독교는 예수만 믿기만 하지만 예수처럼 살지는 않죠. 이게 바로 니케아 기독교가 만든 니케아 기독교죠. 역사적인 예수의 뿌리를 두지 않은 기독교는 참된 의미의 기독교라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역사적인 예수의 삶에 기초를 둘 때 의미가 있고 그것이 또 신뢰받을 수 있죠. 우리가 예수의 역사적 진실을 외면할 때 무조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는다는 것은 맹목적 신앙으로 전락할 수뿐이 없죠. 역사적 예수의 기초를 둔 거기에 기반을 둔 기독교인이라야 예수가 살았던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죠. 그래서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안티크리스트에서 니체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자신이 볼 때 예수가 죽은 이후에 인류 역사상 기독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단언하죠. 예수뿐이 없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를 입으로만 믿는다고 떠버리지 뭐 그런 사람들만 있지 예수가 살았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그런 참 뼈아픈 고백이죠. 우리가 예수를 산다는 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단순히 예수를 신앙의 대상으로 믿는다기보다는 역사적 예수의 가르침과 삶 속에 나타난 예수의 길이 참 그것이 인간의 길이고 참 세상의 길이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예수와 같은 길을 가야겠다는 그렇게 사셨구나. 나도 이제 좀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예수를 앞으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우리가 이 길을 같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우리가 되어야 되고, 다시 한번 우리가 니케아 회의는 잊지 말고도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여기에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인가 우리가 조금 더 분별력을 갖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살았던 그 길을, 그분이 오롯이 견뎌냈던 그 삶의 과정들을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